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머지않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면 꼭 거쳐야 되는 길이 있는데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를 지나 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가시기도 했지만 항상 그 길을 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약간씩 긴장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세 손으로 나누면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유다 지역.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맨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수도권이 항상 갑이죠. 그때도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갈릴리 사람들도 그럭저럭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저 산팔 따라지다, 변방이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고 실제 유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좀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으실 때 일하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이제 안드레 가서 부르거든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게 무시당하는 데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였는데 이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여기다 많이 갖다 심었어요. 식민을 한 거죠. 그 식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또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희들은 저 혼혈 백성이야. 피가 순수하지가 않아 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오경인데 나중에 발전하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래? 그럼 우리끼리 믿지.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서로 반목하며 지냈을까요? 세상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서로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아이 사마리아 것들, 아유 저 변방 따라지들이 저거 참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경계는 항상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릴리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함께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병상련을 맛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어디서나 다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이 이제 그 갈릴리와 나사렛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약간의 긴장을 하신 상태에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소식을 전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소식도 제일 늦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야, 니들도 빨리 와서 우리 예수님이 병도 많이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는데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와. 이 얘기해 줬어요. 10명이나 그냥 대거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있으면 가까이 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오질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큰 소리를 했겠죠? 작은 소리를 했겠습니까? 통성을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성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통성 기도가 뭔지 아세요? 뭐를 번역했는지 아세요? TONGSUNG 기도. 통성 기도로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영국 가보니까 한국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한국 감정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합니다 하고 거기 자기 영문판으로 감정을 소개하는 것 중에 한국의 감정이 굉장히 큰데 이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면 주님이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럿이 같이 기도할 때는 좀 어렵겠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소서. 자, 우리 주님 그 소리 듣자마자 성경 보니까 그 14절 보십시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아마 주님도 큰 소리를 외쳤겠죠? 가까이 와 할 수는 없고, 왜? 가까이 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망가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이 큰 소리로 야 너희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우리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걸 확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 몸이 다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고 다시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갈 수 없죠. 왜? 가다가 나으면 다행이지만 가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밑자의 본전이 아니고 많이 빚집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럼 돌에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여러 가지 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 맞는 게 정상적인 사람은 돌 하나 맞아도 그냥 툭툭 털면 되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면, 아직 낫진 않았지만 가면 어떤 기회가 열려요?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만약 믿지 못하고 안 가면 그냥 이대로 또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 믿져야 본전이고 좀 맞으면 좀 맞지, 좀 아프면 아프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어차피 이러고 죽을 바에는 이렇게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을 바에는 그다음 한번 가보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맞겠지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어떤 면에서 믿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치실 것이다 하고 알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고치실 거라고 믿어보니까 고쳐지는 것을 알게 됩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알고서 하나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하다 보면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다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뻥쟁이 중에 가장 심한 뻥을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낚시꾼? 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난 최근에 알았는데. 낚시꾼은 그런데요. 하다가 잡다가 놓친 거 있잖아요. 놓친 건 다 뭘 놓쳤어요? 고래 아니면 상어래. 바닷속으로 몰라. 여러분, 물고기뿐만 아니라 고래나 상어도요. 바다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저도 공중 한 100m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이야, 바다가 이런 데구나. 내가 이런 데서 살고 있구나. 근데, 그러고 얼마 동안 있으면 고래는 좀 살겠습니다만은 다른 물고기들은 다 죽습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아는 순간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가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일단 믿고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고치실 것이다. 믿자의 본전. 여러분 일대 이 믿자의 본전하는 이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에요? 혹시나 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혹시나 하는 믿음은 안 고쳐주고 완벽한 믿음은 고쳐주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 10명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이 이런다고 고침 받아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을 때 난 완벽하게 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 우리가 목나무 뽑아서 양재천에 심었죠? 지난주에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었죠? 그때 그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긴가민가하는 믿음으로도 믿고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가다 보니까 좀 다 났습니다. 10명이 다 났어요. 다 서로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먼저 난 것 같아요. 난 다 났는데 넌 어떠냐? 나도 난 것 같아. 이야, 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다들 그 다음에 다 난 걸 알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9명은 집으로 갔어요. 1명만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우리 여기 제사장은 그 유대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께 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알고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9은 그냥 집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 집에 간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몇 년, 20몇 년 집을 떠나가지고 고통당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남자애들이 군대 가면 휴가를 나옵니다. 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니에요. 친구입니다. 친구, 애인 이런 애들이 먼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어디부터 들려요? 들리기는? 집부터 들려. 집부터 들려. 엄마한테 용돈 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하고 내 거처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좋지만 집이 궁금해. 집부터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왜 너 혼자 왔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자,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한 분단이 청소당번입니다. 그러면 한 10몇 명 되죠? 그럼 남아! 줄반장이 남아! 그래요. 남으면 그 중에 맨 놈은 도망가요, 안 가요? 꼭 있어요. 꼭 한 서너 놈은 도망을 가. 그럼 이제 청소 다 끝나고 선생님 와서 이제 검사합니다. 검사하다가 야, 누구 어디 갔어? 그럼 누가 혼나는 거예요? 도망간 놈 혼 안 나. 남아있는 놈만 혼나. 그 다음날 선생님 그놈들은 그냥 괜히 혼낼 것 같아도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 또 그래. 아주 억울해요. 억울해. 지금 주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 아버는 어디 갔어? 나쁜 놈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자,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는 병은 고쳤습니다. 나병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은 받지 못했죠.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관계가 좀 불분명해 보이는데, 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사업이 잘 되길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서 예수 믿습니까? 자, 만약 그렇게 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된 거예요? 잘못된 목표입니까? 그것도 괜찮은 목표입니까? 괜찮은 목표입니다. 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주여 이 죄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병으로 이렇게 고통나는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맞아요. 사업을 해도 안 돼. 누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야. 그 말 믿고 교회 나갔어요. 주여 사업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옛날 엄마들은 대학 시험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내내 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 친구도 몇 명 그런 친구들 봤어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긴 했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앞의 믿음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우리 아이가 잘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인데 이번에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 내 병 낫고 내 문제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예수를 만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 지금 그 구원의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을 자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우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 아합은 어디 갔니? 이왕이면 나한테 와서 나를 믿고 나와 소통하고 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참된 구원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받지 못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하셨어요? 참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만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믿고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그 일을 했어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가져다가 집에 놔두고 자기들이 신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까지 아들이 하나 없었는데 이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자, 하나님 처음 만나는 그 믿음, 떠나는 믿음 좀 발전한 거죠. 떠납니다. 떠나서 가는 데마다 일이 착착착착 풀리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막히는 거예요. 막혀. 근데 그 막힐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1992년 3월에 목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7년, 28년밖에 안 됐죠? 그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개척을 한 곳이 어디냐면 도곡동 419-9번지 여기 매봉역에서 저기 대치중학교 좀 가다 보면 좀 내려가면 바로 이 건너편에 파리 바게트라는 빵집이 있고 그 뒤쪽에 지하 40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을 이사했어요. 그때는 전월세,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게 됐죠. 이제는 유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나우르교회가 감리교 재산입니다. 물론 이 건물 전체에 3분의 1은 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이 우리 겁니다. 화장실만 갖고 있나? 은행이 좀 갖고 있긴 있어. 그래서 고맙다고, 은행이 가지고 있어서 고맙다고 이제 매달 조금씩 줍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4번을 옮기는데, 이곳을 옮기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때는 또 원주초등학교 옆에 있었어요. 거기도 한 15년, 20년 가까이 있었던 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기 전에 우리 한 1년 동안 이사 가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갈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찾다가 여기 여러분 수서역에서 저기 세곡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신탕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사철탕으로 바뀌었는데 그 집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 그래서 은행 아저씨를 좀 빌려서 그걸 이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덕방에 알아보니까 곧 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권사님 들어가서 그 벽 붙잡고 기도했어요. 김효준 전도사님 또 김순남 권사님이라고 몇 번 와서 기도했어요. 17바퀴 돌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굳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러냐 딱 그랬더니 복도병 우리 한 석 달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거 가끔 소개하는 거예요. 어디 이거 더 좋은 게 있나 가보면 어떻겠냐고. 또 가보면 또 별로야. 한 30군데 가봤어. 그동안 이 사람이 이거를 판다고 이제 미끼를 우리 붙잡고 있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걸 알고는 열받아가지고요. 막 일로 오다가 이런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라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좀 목회할 때는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집사람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집사람 얘기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목회는 여기가 정말 맞을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일로 왔어요. 근데 열받아서 온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입니다. 그랬다 왔더니 요 밑에 그때 부동산이 하나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동산에서 여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땐 요 칸막이 이쪽 기둥 있죠? 이렇게 막혀서 여기만 있었습니다. 이쪽은 저쪽은 없었어요. 거기를 어떤 치과 선생님이 치과를 하려고 샀다가 여기서 허가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6개월인가 1년인가를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근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아마 여기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몇 분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산 가격에 하나도 뭐 붙이는 거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줘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자,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제가 열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 끓인 것도 만일에 끌지 않아서 다른 데 어디 했겠죠.
근데 한 몇 달 동안 그 사람을 통해서 끌어가지고 결국은 이리로 오게 됐더라고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좀 제가 다른 어디 갔으면 또 어떻게 목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건 우리 하나님께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1km 직진, 500m 전방에서 우회전, 거기서 다시 좌회전, 여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은 그렇지 않고 대충이십니다. 대충. 앞으로 가봐. 가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럼 나도 잘 모르겠다. 한번 가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주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 잘 모르고 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 인간들입니까? 이를 그르칩니다. 잘 모르게. 여기가 그때 그 사철 땅 집이 지금도 사철 땅 집이야. 거기는 그냥 그걸 가지고 저를 몇 달 동안 붙잡아 놓으셨으니까 제가 여기 왔지. 안 그랬으면 제가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좀 답답하고 좀 어렵지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우리보다 더 현명하시고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믿고 사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사람의 구원, 병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병이 나음으로써 이제 주님과 함께 일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구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원하고 돈 벌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 왔다가 그것이 해결이 되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예수 한번 믿긴 믿었었는데 예수에게 얻을 것만 얻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관계는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진짜 구원은 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계기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래서 날마다 그분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맛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걸어가십시오.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